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이렇게 또 2013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새밤 자고 나면은 새해가 밝아옵니다. 한 살 더 먹습니다. 자기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도 이제 한 살 더 먹어서 더 어른이 되는구나, 이런 분도 계시고, 내 나이 징그럽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젊은 분들은 한 살 더 먹으니까 더 장성해 가는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한 살 더 먹으니까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됩니다. 저도 언제부터인가 이제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게 내가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는구나, 그런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더 가까우는구나,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했지요.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뭐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에 이끌어 가실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내가 내 인생을 좀 제대로 못 살고 엉뚱한데 허비하는 것 같고,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그런 마음의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고, 또 앞으로 새해를 맞이할 때에 2014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이끌어내십니다. 출애굽하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나중에 성경의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면 이 이집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은 숲곳입니다. 거기서 그 가나안 땅까지 북동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북동쪽으로 직선거리로 바로 가면 한 40일 만에 갑니다. 40일이 뭐 이렇게 짧은 건 아니지만 아무튼 40일만 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면 한 20일에서 30일도 걸립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도 있고 짐승도 있기 때문에 한 40일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가까운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까운 길로 가면 거기에 다른 이방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만두지 아니하고 틀림없이 전쟁을 걸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직 군대가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게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래서 그들을 남동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십니다. 북동쪽으로 바로 가면 40일인데 남동쪽으로 빙 돌려가지고 밑으로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지리를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저리 바로 가면 바로 갈 수 있는데 왜 반대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생각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이들이 바로 가다가 전쟁만 나면 틀림없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다.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님 잘 아셨습니다. 아직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상태로 그대로 데리고 가서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상태를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배려하셔서 그 연약함을 배려하셔서 그래서 지금 길을 돌려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바로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요 직장에 가서 요 일을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하나님, 내가 바로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빙 돌려서 보내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시간 낭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배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다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배려하셔서 나를 빙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거기 23장에 볼까요? 23장 29절. 여기 이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내보내겠다.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29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딱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씩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면 들짐승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생각하셔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느냐?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3년 생각할 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하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 하나님 귀가 멀어서 안 들어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오히려 배려하셔서, 하나님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연약해서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동쪽으로 끌어내려서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시내산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4장 보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거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이제는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굽 사람들 군대에 의해서 죽든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고 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합니다. 야,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경험했어요. 그래도 아직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려면 홍해 앞에 서야 돼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정말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그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바로 가면 40일 거리인데 왜 반대 방향으로 내려갑니까?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빙 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 잘 이해를 못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네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은 다음에 바로 왕 안 시켜줬어요. 이 사울 밑에서 계속 피난 생활, 도망 다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럼 그 세월이 헛된 세월이냐? 아니에요. 그 피난당하고 도망다니면서 다윗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킨 다음에 그리고 아주 젊은 나이 30살에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목숨 걸고 도망다니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빙빙 돌려서 준비를 시켜서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로는 빙빙 둘러가는 것 같지요? 하나님 다 생각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시구나. 또 내년 새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빙 돌아가는 이유가 있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돌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아갈 때의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 참 장면이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는데 요셉의 유고를 이건 뭐 어디 보따리에 쌌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메고 갔겠죠, 그죠? 미라겠죠, 미라를 지금 메고 가는 것입니다. 전 여기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죽을 때에 유언을 내렸어요. 내리면서 단단히 맹세하게 했어요. 단단히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요셉이 죽은 다음에 벌써 몇백 년이 흘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그 유언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단히 맹세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이 요셉의 유언, 요셉이 왜 이렇게 단단히 맹세를 시켰을까요?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큰 흉년이 들었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어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단순히 요셉 출세시키려고, 애굽 총리시키려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에게 시기를 받아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리고 또 감옥에도 들어갔지만, 그리고 결국 총리가 되었지만,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요셉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처럼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형들이 왔을 때 복수할 수 있었어요. 그죠? 요셉 한마디면 형들은 감옥에 갇혀야 됩니다. 심지어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던 형들을 다 용서해 줬습니다.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정말 형제애로, 형제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형들의 자녀들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 모든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총리 되려고 애굽에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자기 후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 땅에 계속 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자기 후손들에게 명백하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히 맹세하게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들이 비록 애굽 땅에 정착하고 살지라도 애굽 땅이 그들이 머무는 영원한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은 명확하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느냐? 창세기 1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와 같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요, 인간의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계획을 가지시고 때로는 먼저 예언을 하십니다. 먼저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예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충분히 알아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애굽 땅에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후손들에게 우리는 여기서 나그네요 객으로 사는 것이다. 언젠가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다. 이거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는 어떠할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획을 가신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위대한 사람들만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번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요셉, 아브라함, 모세 이런 위대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 같은 한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어서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나의 남은 생애도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의 남은 생애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자기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 유고를 메고 가라. 내 유고를 메고 가라. 그래서 그 유고를 메고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생애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읽어보면 이건 정말 어떤 소설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 창세기에 왔습니다. 창세기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요셉 이야기 다 하고 끝이 났지요. 저도 요셉의 생애 창세기에서 강의하면서 저도 마음이 막 뛰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놀라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가.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 앉으신 우리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나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 말씀 정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나를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할 때 예수님 알도록, 내가 구원받도록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의 모든 인생을 드리도록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남은 생애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예배당에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그냥 우연히 여기 오시게 된 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아이고 그 다리 옆에 예배당 참 예쁘더라 찾아오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자리로 이끄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처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사막길입니다. 낮에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태양 아래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이 그늘 아래 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여기 광야는 밤이면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불기둥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그냥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구름 기둥 보내시고 불기둥 보내셔서 낮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밤에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주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 민수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도 이 말씀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1년 뒤, 10년 뒤 알 수 없습니다. 때로 생각해 보면 내가 퇴직하면 뭐 할까? 우리 자식들 커서 저 어떻게 살까?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앞에 가시며 내가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은 젊은데 나이가 들어서 이 일 그만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먹고 살까? 하나님께서 장막 칠 곳을 앞서가시며 예비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고3 학생들 시험 치고 하나님 내가 어느 대학에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머리 짜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실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저는 이 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하게 하시니,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애굽 군대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진행해야 돼요.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돌아가서는 더더욱 안 되겠지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 내가 그래도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나 11조 한다, 나도 내 할 거는 한다, 그 정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행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여기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린 것처럼 여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우리를 보호하면 우리에게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어려운 일도 없고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구름 기둥 불 기둥 보호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보겠습니다. 그 뒤에 15장 22절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이 여행을 하면서 계속 걸어가다 보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런데 물을 못 얻었어요.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제 사흘 동안 가지고 있던 물 다 마시고 나니까 지금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그러다가 겨우 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마셔보니 쓴 물이라 마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보호 아래 갔지만 이처럼 마라라는 쓴 물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썬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썬물을 고쳐서 마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과연 나에게 순종하는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는지 내가 너희들을 시험해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길에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 만날 때 그때 비로소 나의 믿음이 시험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만날 때도 그때도 하나님 법도를 붙잡고 하나님 율례를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드디어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예, 하나님,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넘겨서 17장 보겠습니다.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여기도 보십시오. 그 노정대로 행했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길에 모든 것이 탄탄대로이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17장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좀 어려운 일 만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 이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이렇게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렵고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 날 버리셨어 하고 나도 하나님 떠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살다가 썬물 마실 때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렵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이 비록 멀고 험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 다음 뭐죠?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이렇게 또 2013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새밤 자고 나면은 새해가 밝아옵니다. 자기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도 이제 한 살 더 먹어서 더 어른이 되는구나 이런 분도 계시고, 내 나이 충분했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젊은 분들은 한 살 더 먹으니까 더 장성해 가는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한 살 더 먹으니까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됩니다. 저도 언제부터인가 이제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게 내가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는구나 그런 느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만